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그리고 우리를 예배자로 이곳 귀한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염려와 두려움으로 흔들렸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로,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로 연약해져 가고 흔들리는 건강과 관계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대응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연약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이 삶의 연약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진리와 은혜와 약속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에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시간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자리, 삶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 삶의 끝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사랑하고 꿈꾸고 맡겨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안정된 노후와 편안함이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소망이 된 것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지는 성전처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주님의 메신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영락교회가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신 뜻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영혼구원과 제자 양육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목자 컨퍼런스와 은혜를 나누기 위해 떠나는 나바오 선교 현장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산호세 지역에, 베이 지역에, 북가주 지역에 그렇게 목자로 사용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 열매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그리고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이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올 1년에 3분의 1이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인생이 이제 50km로 달려가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 올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던졌을지 모르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사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의 의미, 더 정확하게는 우리 인생의 희망 또는 목적을 묻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아유, 자식이 잘 되는 것밖에 인생에서 더 바라는 게 있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아유,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지요. 건강한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살겠다고 다짐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이 11장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을 강조하는 가운데에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박해와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신자들에게 믿음 안에서 좀 끝까지 인내해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의 말씀만 같이 읽지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앞부분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라는 이 부분에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라는 것들이 틀림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반드시 주어질 것을 확신한다. 이 말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확신이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아직 드러나지 않았거나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드러날 것이고 결국에는 주어질 것이라는 걸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여러분 근거 없는 바람이나 소망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또를 내가 맞을 거다, 로또를 두드려 맞는 거 말고요, 진짜 로또를 맞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드실 때 여러분, 그것은 근거가 있는 기대입니까? 근거가 없는 기대입니까? 근거가 없는 기대입니다. 이러다 1등 받으시는 분 나오면 그것도 근거가 없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런 근거가 없는 기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과거가 아닌 미래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물이 한 통이 있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여기에 물이 한 통이 있다는 걸 그냥 아는 거죠. 보는 거죠. 이거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나 하면 지금 나한테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본질적으로 미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믿음, 이런 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에 대한 확고한 소망,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흔들게 해주시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흔드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믿는다고 이루어지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나의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어드리는 것, 신뢰해드리는 것, 이런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확신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애매해서요, 요거는 보증이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권리증서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권리증서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가령 우리가 재산을 양도할 때에 우리가 재산을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내가 재산을 아직 주지는 않았지만 내가 줄 것을 인정하고 그 주는 것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고 그 법적인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가 이 권리증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산에 대한 권리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유산을 아직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권리 증서가 있다라는 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산의 양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권리 증서를 가진 사람은 아직 양도되지 않은 그 유산이 이미 자기의 것이나 다름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권리 증서다. 바라는 것들의 권리 증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가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주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바로 그 신뢰의 증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아직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이미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손에 어음이 있으니까, 내 손에 권리 증서가 있으니까 내가 이미 이루어진 것,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약속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에 우리가 그것을 나의 현재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에 내가 그것을 현재에서 누리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설명한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뒤에 6절에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의 후반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이 부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믿는다 그러면 되게 유치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유, 상 받으려고 믿나?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상 받는 믿음이라는 게 유치하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걸 어떤 거로 생각하나 하면 공책 2권 막 이런 거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면 막 연필 3자루 막 이런 거, 이거 없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만 받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 이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이 뭘까? 이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그러기는 연세가 좀 드셨나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올해 너 생일 때 정말 좋은 거를 하나 선물로 주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생일이 될 때까지 얼마나 가슴이 쿵닥쿵닥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뭘 주실까? 올해 집을 주실라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올해 차를 주실라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가슴 쿵닥쿵닥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상 주심을 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기대하면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고 살아갔던 구약의 사람들을 몇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2사람만 간단하게 살펴보지요. 먼저 아브라함의 케이스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란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 이걸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시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올 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랐던 도시, 이거는 자기가 나왔던 갈대아 우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던 어떤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바랐던 고향은 하늘의 고향이었지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하늘의 고향, 하늘에 있는 도시, 그런 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봤을까요? 당연히 못 봤겠죠.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있는 도시를 보지도 못하고 하늘에 있는 고향의 뭔지를 보지도 못했었지만, 그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자기 생전에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는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 본문이에요. 이것이 13절에,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3절에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증명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고향과 영원한 도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 안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것을 자기의 눈으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상으로 무엇을 바랐나 하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실 그 도시,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바라면서 자기에게 주어질 상으로 바라면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되었던 거죠. 모세의 케이스를 봅시다.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왜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의 재물을 거절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집트에서 자기에게 있는 그 많은 재산도, 자기의 삶에 있는 모든 죄의 향락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모든 재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 수모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당장 누리는 호사보다,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영광보다 영원한 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모세는 마치 그 상을 이미 소유한 사람처럼, 아직 받지 못했지만, 아직 그는 가지지 못했지만 마치 그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지금 믿음의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점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본질상 장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지요.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장래의 은혜를 바라고 믿음으로 사는 현재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있는 현재라는 사실도 우리는 좀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주는 거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은 여전히 고통과 슬픔의 현재라는 사실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의 또 다른 본질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믿음을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 사실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종종 인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다리는 과정은 인내의 시간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의 삶은 여전히 고난과 아픔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며 걸어가야 되는 삶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슬픔과 고통에 실존하는 현재를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본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게서 찾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 여러분,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라는 건 기쁨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견디고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기쁨이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하나님의 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자기 현재의 고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삶에서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그 현재의 십자가를 당당히 지실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장래의 상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 회사에서 아무리 피곤한 일이 닥치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는 3번은 좀 웃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괜히 웃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껄껄껄껄 웃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냥 껄껄껄 웃으면서 사시다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인상을 꽉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껄껄껄 웃으십시오 하니까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 아니고 좀 많이 웃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주시는 것은 원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외로워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홀로 독존하시는 것이 외로워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자기와 함께 교제하게 하셨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하나님 외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서 전혀 부족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교제로 인해서 그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이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자기에는 기쁨이 막 충만하니까, 자기한테 기쁨이 막 충만하면 뭐 하고 싶어요? 막 누구한테 주고 싶잖아요. 내가 막 즐겁고 행복한데 누구한테 말할 사람 없다 막 이러면서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시니까 그 기쁨의 충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의 이유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 말인 것 같으세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2개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좀 기뻐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좀 행복하며 사십시오. 제가 예수 믿는 게,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 그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삶에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기쁨,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 기쁨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 넘치고 있음을 좀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이 기쁨이 언제 완성이 될 건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 완성이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완성되는 그때까지는 우리의 삶에는 아직은 슬픔과 고통이 현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에게 다가올 이 영광스러운 기쁨,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상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의 슬픔과 고통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올 기쁨을 좀 기다리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즐거움, 여러분의 앞에 있는 즐거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의 앞에 있을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나의 오늘의 현재를 믿음으로 좀 인내하며 살아가십시오.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상을 허락하실 분이 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걸어가 볼 줄 아는, 인내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대상이 누군지를 살펴봅시다. 다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쫙 뿌리는 게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상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상을 주실 대상이 맞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누가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은 추구하다라는 말입니다. pursue라는 말입니다. 추구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공을 제일 앞에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내가 하나님을 추구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딱 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그것을 쫓아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좀 있는 척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 있는 척 하지 말라 그랬는데 헬라어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히브리어 헬라어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번에 듣고 왔는데 다시 이야기를 우리가 이 헬라어 동사의 시제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드린 그 적는 거에 보면 제가 이상한 거 적어놨죠. 그렇죠? exetusin이라는 단어를 적어놓은 거 보이시나요? exetusi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뭔가 하면, 이 단어는 찾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찾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자, 영어 좀 하시는 분들, 고등학교 때 나 성문 종합 영어 3번은 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현재 분사는 뭡니까? 비동사 플러스 ing. 이런 거 안 배우셨나요, 여러분? 저만 배웠나요? 만날 긁어 배웠는데 비동사 플러스 ing. 우리 동네 선생님이 촌 선생님이라서 이렇게 가르치셨군요. 어쨌든 이렇게 현재 분사입니다. 이게 현재 분사라는 거예요. present participle, 현재 분사가 되는 겁니다. 이 현재 분사의 의미는 뭐예요? be 플러스 ing는 비동사 플러스 ing는 뭐예요?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데 계속적으로 찾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일부는 diligently, 부지런하게, 또는 sincerely, 신실하게, 또는 earnestly, 진정으로 등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장래의 은혜를 바라는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장래의 은혜를 주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자신을 좀 들여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 제가 쓰고도 되게 멋있는 말이거든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도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 잠깐만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되게 멋있는 이야기거든요. 야,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즐거워하는 게 뭔데?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데?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야, 말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so what을 잠깐만 말씀드리려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예배와 삶 공부와 목장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할 때 예배에 계속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삶 공부가 있으면 손을 들고 걸어가십시오. 내가 해보리라. 이번에 이거 한번 들어보리라. 이렇게 손을 들고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는 어떻게 서는가?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우리 모토 중에 하나니까 목장 사역 하나, 교회 사역 하나. 목장 사역 하나, 교회 사역 하나. 이거 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님을 섬긴다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으십시오. 전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주님도 우리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위해 죽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님을 위해 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같이 살아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우리 주님 위해서 왜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목장 사역하나 교회 사역하나 난 뭘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목장 사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교회 사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소개할 때 저는 이렇게 소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누구인데 무슨 목장에 어느 목장에 속해 있고 저는 목장에서는 이런 사역을,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소개가 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소개들이 나는 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이런 사람에게, 섬기는 사람에게, 추구하는 사람에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도대체 뭔데? 멋있는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이 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상의 정체는 이겁니다. 이 상은 고마움을 표시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의 정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 와서 심판하실 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심판자이신 주님은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이 모르셔서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너희에게 줄 상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언도 했고 내가 병도 고쳤고 내가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정말 수고했는데 내가 너희한테 줄 상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행했던 일은 예수님 때문에 행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시는 것이다 라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마워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가 진짜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맙다, 기순아, 네가 나를 위해 참고 인내한 것을 내가 다 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때 그 기쁨을 얼마나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이런 고민도 가져보고 저런 아픔도 가져보면서 살다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 거기에서 한 걸음이라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소원 한번 이루어 보려고 정말 힘써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오해도 받고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도 받고 내 마음에 억울함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수고했다 기준아, 네가 현실을 인내하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냈구나. 네가 장차 너에게 주어질 이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왔구나. 고맙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의 소원을 쫓아 힘써 걸어갔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딱 나타나셔서 기준아, 고맙다. 네가 이 땅에서 정말 내 소원을 위해서 힘써 살아왔던 건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고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마움을 표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상급으로 좀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고맙다 기준아, 내가 다 한다, 수고했다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상급으로 딱 붙들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 삶의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이라는 태도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 즉 권리 증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에 내게 고마움을 표하시며 나를 알아주실 주님을 좀 기대하십시오. 그날엔 아예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그날의 영광,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고 사는 믿음, 이것은 지금 당장의 유혹을 물리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중에 내가 이 길로 살면 뭐로 표현할까요? 금이 1톤이 있을 건데,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금이 1톤이 나를 위해서 있을 건데 지금 일부를 하겠다고 여러분 죄의 길로 빠져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이 나의 삶에 비할 수 없다는 걸 주님께서 수고 많았다, 고맙다,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에 놓여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이 장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고맙다고 말씀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의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로 좀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갖 박해 속에서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주님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쓰신 천국을 향한 기다림이라는 책으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천국을 향한 기다림이라는 이 책은 영어의 원서에는 그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eedom from the incurable addiction to self. 치료할 수 없는 자아 중독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제가 너무 인상적입니다. 그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한 아들이 어머니가 천국에서 쓰신 가상의 편지를 엄마의 서명을 넣어서 동생들에게 써서 보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어찌 다 알까? 다 말할까? 내가 꿈꾸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멋지구나. 뭐라 표현할 말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야기해주고 싶어. 아, 잠깐만 기다리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어떤 남자가 내게 당신 세상으로 돌아가야 해요 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소리쳤다. 싫어요, 싫어.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곳에서 좋았던 것을 모두 준다고 해도 돌아갈 수 없어요. 그 남자는 떠났다. 친구에게 대체 그 남자는 누구냐고 물었다.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구나. 아, 나사로예요. 이곳에 새로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리고 나는 껄껄껄 웃었다.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담아 엄마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는 이 일은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는 길입니다. 저는 제 부모님이 이제 천국에서 두 분이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이태순 권사님 우리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우리 이태순 권사님에게, 저희 부모님에게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안 됩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즐기고 계실 그분들이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껄껄 웃었다. 여러분도 좀 껄껄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바라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을 바라고 우리가 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이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수고했다 기준아, 내가 다 안다, 고맙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삶에 여전히 존재하는 고난은 좀 인내함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확신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생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며 현재의 고난은 인내함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섬기며 살아가 보기로 소망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